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1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랴. 그러므로 너희가 만약 성령에 인도되었다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의 자신들이 누구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은 인간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인 바울 사도를 통해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한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죠. 바울은 이 말을 통해서 자신들이 그 성령의 뜻을 따라 갈라디아 교회들의 복음을 전해 바울 자신이요.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이 그 성령의 뜻을 따라 갈라디아 교회들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말하면서 또한 성령이 갈라디아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성령을 따라 갈라디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했듯이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인 갈라디아 교회들도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나와 여러분도 만약에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나와 여러분을 넣어서 읽으면 돼요. 너희는 율법에 의하여 있지 않다. 요 갈라디아 교회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 나와 여러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저기로 이해하면 안 돼요. 나로 이해해야지. 너희는 율법에 의하여 있지 않다. 갈라디아 교회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죠. 갈라디아 교회들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는 그것은 너무도 당연한 거죠. 갈라디아 교회들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율법을 지켜서 행하려 해도 그 율법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율법이 뭔지 잘 모르죠. 이 시대에 나와 여러분 율법 얼마나 잘 알아요? 율법 613개 조항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토라 이야기하고 그러지만 정확히 잘 모르잖아요. 몰라도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돼야 돼요. 믿음으로. 내 마음 중심이 예수 생명으로 바뀌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요. 그러나 이런 갈라디아 교회들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한 그 은혜는 성령을 따라 된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따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했고 또 그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인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교회들은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죠. 이렇게 해서 18절 그러므로 너희가 만약 성령에 인도되었다면 너희는 율법에 의하여 있지 않다.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분명히 명확하다는 거예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리고 확실한 그것들은 그에게 있다. 그 육체의 그 일들이 바울은 육체를 따르는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를 따르는 일은 너무도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이 비록 신앙의 초기 단계에 있을지라도 육체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있다. 아담의 선악과 범죄 이후 그 육체의 일은 사람이면
일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사람이라면 누구예요? 사람에게 육체에 관한 일이 없다면 그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죠. 인간은 육체를 입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육체를 벗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따르는 일은 사람이면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나 있는 육체를 따르는 일을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일을 행하며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인간은 절대적인 삶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육체를 위해 살고 있는데 자신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왠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죠. 이는 인간이 궁극적인 그때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과정을 살아가기 때문에 특히 이에 대한 갈등은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궁극적이라는 건 마지막 결국을 말해요. 진정으로 육신의 유익을 따르지 않고 성령이 지시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한 것인가 라는 질문 속에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갈등하고 방황하는 것이 과거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은 같습니다. 그죠? 이는 경험되지 않는 궁극적인 자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험되지 않는 궁극적 자신의 미래는 믿음의 대상이죠. 경험되지 않는 궁극적 자신의 미래는 뭐라고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인생은 한 번 주어진 삶이죠. 한 번.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땅에서 윤회적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윤회적 삶은 뭐가 윤회적 삶이에요? 불교가 있죠. 그러므로 이 땅에 태어나면 이 땅에서 새롭게 시작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태어났으면 이 땅에서 새롭게 시작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이 하나님을요, 여러분 살아서 믿어야 돼요. 죽은 후에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자꾸 말씀드리는데 죽은 후에 믿어야지 엉터리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 나와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주어진 기회예요. 이 기회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주어진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그 뜻의 삶이 본질이 되어야 돼요. 인간은 욕망을 따라 많은 것을 이루는 욕심이 있습니다. 또 살아생전 자신의 업적이나 살아생전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자신의 육체적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성직에 있는 사람도 또한 교회까지도 이와 같은 증상을 보이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뭐예요? 바른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합동 측 총회장까지 지낸 사람도 헛소리하고 그러더라고요. 바른 길이 아닌 걸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 공부하는 내용 제목 하나 붙인 게 있는데 목사는 자기 말에 거짓말을 섞으면 안 돼요. 설교 잘하는 게 뭐냐? 거짓말 않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게 설교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에게 자신의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보여준 그 길을 진리로 믿습니다. 이를 설명하는 말씀이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과 자신의 욕망을 따르는 육체의 길이 있다고 했죠.
인간이 이 두 길 중에 순간순간 하나를 선택해 살아갑니다. 인간이야.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따르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따르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육체의 유익을 구하는 육체의 길을 따를 것인가를 결정하여 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육체의 유익을 구하는 육체의 길을 따를 것인가를 결정하여 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성경은 바로 모든 사람에게 육체를 따르는 길이 주어져 있지만, 자,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육체를 따르는 길이 주어져 있지만, 그 길을 따르지 말고 주님이 행하셔서 준비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길을 선택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를 받은 갈라디아 교회들의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요. 갈라디아 교회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에게도 말하고 있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은 날마다 죽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요. 음행, 불결, 방탕. 모든 사람에게 있는 육체를 따르는 것은 어떤 것인가? 바울은 그 육체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음행이라는 게 뭐냐? 서로 간의 순간적인 정을 통하여 순간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으로 동물적인 것입니다. 즉 남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의 육체적 순간의 쾌락을 위해 지켜온 믿음과 약속을 저버리는 행동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이 간음을 이방 신을 섬기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믿음을 저버리고 또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자신의 순간적 삶의 유익을 구하여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여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육체적인 성적 문제를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육체적인 성적 문제를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적 성적 문란도 이에 포함됩니다. 불결. 부정한 것이나 불결한 것으로 단정짓지 않고 바른 질서가 아니다. 뭔 말입니까? 부정한 것이나 불결한 것으로 정당하지 않고 바른 질서가 아닌 것을 말한다. 말합니다.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목적과 질서를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 자신들의 목적과 욕심대로 사용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유일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도 더러운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그 창조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육체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르는 것이 됩니다. 현대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동성애, 게이 등과 같은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용도에 합당한 사용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리는 더러운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는 육체를 따를 뿐 성령을 따르는 삶이 아닙니다. 방탕은 절제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에 따른
자신만의 생각과 자기만의 쾌락만을 생각하여 남을 배려하지 않는 뻔뻔스러운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남을 의식하지 않고 세상은 자신만의 세상으로 사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에게는 오직 자신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웃이란 있을 수 없어요. 내 돈으로 내 마음대로 산다. 내 기분이 좋지 않으니 차에 불을 질러도 나는 자유다. 내 기분이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싶으니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 내 마음대로 행해도 된다. 내 자식이니 내 마음대로 때려도 된다. 한마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은 자신만의 세상에서 자신이 주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들에겐 하나님이란 없습니다.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보면 동성애자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또 게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생각하면 과연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종교로 알고 의식을 따르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필자는 이들을 인생의 바른 삶에서 벗어난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회복되어야 할 존재로 봐야 한다고 봅니다. 자신의 본질적 정체성에 따라 본질적 삶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해야 할 대상으로 본다는 거죠. 그들은 그대로 용납하고 그 상태로 계속 되어도 되는 그런 것으로 용납해서는 안 되죠. 그들을 인정하되 다시 본질적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회복해야 할 존재로 치유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 육체를 따르는 인간의 삶이 온통 자기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로지 자신의 육체를 위한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이 개인주의의 팽창이 과다하다고 말하죠. 이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라는 사상을 만들었어요. 사상. 포스트 모더니즘. 이 탈현대주의잖아요. 필자는 이 사상을 극도 개인주의라고 말합니다. 저는 포스트 모던을 극도 개인주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는 이제 이 극도 개인주의는 사람보다는 물질 위주의 삶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보다는 물질 위주의 삶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질주의가 되었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에서 인간중심 사회로 그리고 인간중심 사회에서 물질중심 사회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간보다 인간의 육체에 유익을 주는 물질이 더 우위에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안타깝지요. 19절 그리고 확실한 그들은 그에게 있다. 그것은 누구든지 있다. 그 육체의 그 일들이 요것이 있다는 거예요. 음행, 불결, 방탕이 있다 이런 거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